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만난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온 진짜 목적을 밝히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리고 가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종의 입을 통해 앞으로 나온 부분을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요청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는 것을 통해 리브가가 종에 대해 상당한 호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본문에서 라반은 리브가의 값비싼 코걸이와 팔찌를 보고 그녀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우물가에 있는 종에게로 달려간다 말합니다. 이것은 라반이 달려가는 이유가 리브가의 금 패물을 보고 종이 매우 부유하며 넉넉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라반의 모습은 아무 사심이 없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리브가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종을 만난 라반은 매우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는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불렀는데 이는 부유한 사람에 대한 공손한 인사입니다. 이 인사에서 여호와를 언급하였지만 라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32절은 다양한 행동을 서술함으로써 라반이 얼마나 부지런히 종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49절은 종의 설명입니다. 이 본문은 종의 긴 설명으로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매우 수사학적 연설입니다. 33절에서 36절은 아브라함의 성공과 이삭의 소개입니다. 하지만 종은 라반의 호의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텐데도 자신이 온 이유를 먼저 설명하려 합니다. 매우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는 일단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라반과 가족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손님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자신의 친척의 종이라니 그들은 정말 놀라운 우연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유하다라는 것은 가족들의 호의를 얻기에 충분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노년의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소식에 대해서도 놀랐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당시 사라는 불임 상태였는데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하나 얻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모든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가족에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37절에서 41절은 신부를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과 조건입니다. 종은 이런 귀하고 부유한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고 사자를 미리 보내신 신부감을 선택할 것이란 믿음에 따른 행동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효과적으로 인용하여 가난 여자가 싫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이란 말을 반복하므로 신부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 한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친척인 리브가가 고려 대상 중 한 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은 반드시 그 처녀가 종을 따라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처녀가 거부한다거나 혹은 가족이 처녀를 신부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종 자신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무효가 되어 그 맹세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합니다. 즉 신부를 못 구한 한이 있어도 신부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은 신부를 구하는 행동이 신앙적인 행동이며 결정권은 신부와 신부의 가족이 있다 말합니다. 42절에서 44절은 종의 기도입니다. 종은 자신이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종의 말 중에서 이 부분과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기도를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내용을 밝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듣고 리브가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알고 보니 종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45절에서 48절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종은 가장 결정적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미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의 어깨를 메고 나와서 자신의 기도대로 물 마시기를 요청하니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말하며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집 딸이냐 물으니 아브라함의 친척인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말은 자신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코걸이와 팔찌를 주었다 말합니다. 종은 여기서 리브가에게 준 폐물이 단순히 호에 대한 답례가 아니라 일종의 약혼의 징표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종은 리브가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삭의 신부라고 선언함으로써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종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49절은 결정을 촉구하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을 마친 종은 마지막으로 결혼을 시킬지 안 시킬지 가부간에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공을 리브가와 그의 가족에게 넘깁니다. 마지막에 종은 여기서 자로든 우로든 행하겠다 말하는데 이것은 안되면 다른 신부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말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 자신은 자로든 우로든지 행하겠다 했지만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주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자 그들의 친척인 아브라함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답하는 것이라 하여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은 자신의 주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이 베풀어준 식탁을 거절하고 먼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행합니다. 그가 거침없이 지나온 시간에 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충성, 몰입, 민감함이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이 땅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w I stand here